요한계시록 강의 3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 몸이 아플 때 짜증보다도 몇 해씩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일이 고달프고 지겨울 때 한숨보다도 나보다 더 땀을 흘리고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적은 임금으로 일하시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집안에서 바깥에서 화가 나고 우울할 때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폭풍이 불 때는 지진당한 사람을, 비가 쏟아질 때는 가뭄에 허덕이는 농부를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쳐다보는 불만보다 내려보는 자비를 주시옵소서.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경쟁심보다 이미 받은 은혜를 헤아리게 하옵소서. 끝없는 욕망의 우물을 파며 인생을 마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쁨을 찾게 하옵소서. 주머니를 채우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감사가 충만한 주머니를 주옵소서. 붉게 피었다 조용히 지는 꽃잎처럼 열렬히 사랑하고 조용히 감사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8장 찬송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7번째 시간 19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 봉독하고 말씀 나눕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37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지난주 나눴던 18장 20절에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하라고 명령한 것을 실행하는 예배가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19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하늘에 살아있는 죽은 자들이 드리는 천상의 예배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고,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땅 위에서 숨쉬고 있는 산자들의 예배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예배는 각각 할렐루야라는 외침으로 시작됩니다.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는 하늘에 살아있는 남녀 순교자들과 죽은 자들의 무리를 뜻하는 표현이고요. 죽는 순간까지도 이들은 짐승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품었던 자들. 우리가
앞서서 배운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순교자들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 호소에 대한 기다림이 끝나고 바로 그 심판이 일어났다. 그래서 1절 말씀처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이 할렐루야를 빼고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원래 모든 짐승 숭배자들이 로마 황제를 칭송하던 그 표현입니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로 바뀌었고요. 하지만 천상의 예배에서 예배드리는 이 무리들은 그것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요한계시록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천상의 예배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데 역시 사용됩니다. 하늘에 살아있는 죽은 자들의 무리는 2절 말씀 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라고 찬양합니다. 이게 찬양의 내용이고요. 이 바벨론은 권력과 또 시장의 절대화와 물신 숭배를 통해 수많은 약자들, 수많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또 무지한 자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유죄 선고의 심판을 받았다, 이 말씀이고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정의롭다. 2절에서 종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남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의 원한과 폭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들 종들의 원한을 갚으셨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피해자에게 저지른 악한 행위를 가해자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피해자의 권리와 정의를 회복시켜주는 것, 이게 심판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개념이 16장 6절에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4절 말씀에 천상의 예배와 함께 참여한 24 장로들과 4 생물들, 하늘에 살아있는 죽은 자들의 탄성과 고백에 아멘 할렐루야 하고 화답합니다. 5절에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명령하는 보좌로부터 들리는 음성은 천상에 계시는 예수의 음성입니다. 이제 땅 위에 있는 신실한 교인들도 예배에서 바벨론의 멸망과 하나님의 통치를 축하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신들이 참여할 미래를 바라보는 희망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천상의 예배의 장면 1절에서 5절 말씀이고요. 이제 6절 예배에는 조금 달라요. 천상의 예배에 함께 참여했던 24 장로들과 4 생물들이 이 지상에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에는 보이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예배가 천상의 그저 환상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산자들의 예배라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6절에 나오는 허다한 무리, 이 땅 위에서 바벨론의 폭력과 착취에 저항하는 민족과 인종을 말살하는 이 인종을 초월해서 산자들의 무리들, 이 산자들은 바벨론의 이 로마 제국의 어떠한 포갑에도 저항하면서 민족과 성과 종족을 초월해서 살아있는 자들, 그 무리를 가리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마의 몰락과 폭력의 역사가 끝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 그들은 누구냐? 요한계시록에 반복되는 표현으로는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여기 범죄에 속하는 자들. 이들은 압제와 불이익과 심지어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인침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로마 제국주의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앞으로 이제 뒷부분에 나올 건데,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소망하는 남녀 그리스도인들, 또 새 예루살렘의 도래를 소망하는 남녀 그리스도인들, 이들이다. 이제 그들은 폭력의 역사를 단절시킨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6절 말씀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이 외치는 할렐루야는 더 이상 요구가 아니고요, 간청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기쁨에서 터져나오는 탄성이고 환호이다. 또한 이들은 어린 양의 혼인날이 다가온 것을 축하한다. 이 상징적인 메타포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럼 어린 양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일까? 신약 성서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항상 교회와 동일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오늘 19장에서는 조금 결을 달리해요. 자, 신랑으로서의 어린 양의 메타포, 신부로서의 21장이 나오면 이제 확연해지는데, 새 예루살렘의 은유로 결합되어진 표현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와 어린 양의 혼인날에 대한 언급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부로서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점에서 이해되어져야만 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입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고난을 당하면서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하고 불의에 저항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리킵니다. 그 세마포 옷의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 어린 양의 아내의 충성이라는 것은 장차 이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죽은 성도들과 참된 신앙을 실천하는 산자들의 충성과 동일시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그들이 성취한 자신들의 업적이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자신들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충성의 결과.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 표현에서요, 교회의 구성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수 있는, 초대될 수는 있지만 이들 자신이 신부가 된다라는 표현은 아닌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이상적인 사회, 즉 새로운 세계 질서, 하나님 나라의 표본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하늘에서 이렇게 다 만들어져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예배와 이 땅의 예배와 그동안 무수한 압제와 폭압 속에서도 견뎠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공간, 이 공간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상적으로 저 하늘에서 새로이 만들어져서 도시가 내려온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고난받았고 저항했고, 자,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학살당하기도 했고, 산자와 죽은 자들이 그들의 간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걸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식민지 그리스도인들 중에 로마 제국의 유혹과 압제에 저항하지 못하고 굴복하거나 타협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았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지금 바벨론 한가운데서 탈출해서 새 예루살렘, 이런 새 예루살렘을 지향하는 삶을 사는 남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복된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예배를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단연코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자, 그렇게 바벨론에 대한 심판 환상은 우리가 지금 오늘 19장 10절까지요. 17장 1절로부터 시작돼서 17, 18, 19장 10절까지 이어온 바벨론에 대한 심판 환상은 로마 제국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요한 사도의 인식과 대안적 세계를 지향하는 전략을 보여줍니다.
이런 대항 전략은 바벨론에서 탈출해서 새 예루살렘을 지향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 한복판에서 일으키신 새로운 출애굽 사건이다. 이렇게 요한 사도는 표현하고 있고요. 그렇게 바벨론으로부터의 탈출은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영적인 탈출을 의미하는 겁니다. 각성하고 성찰하고 끼어져서 우상 숭배, 로마 제국의 찬송을 불러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땅에서 정의와 평화가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겁니다. 이게 이제 새 출애굽이에요.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적인 체제에 적응하지 않고 비폭력적으로 저항하는 주체가 되는 것, 정의와 평화와 평등과 생명이 지배하는 새로운 대안적 세계 질서를 위해서 일하는 것. 그럼 오늘의 이 땅, 이 지구, 이 세상의 자본의 제국이라는 것은 기원전 1세기 큰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1세기 말엽의 로마 제국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 제국은 인류의 대다수를 멸절시키고 또 이 지구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자본의 통제 아래에 있는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이 자유시장을 절대화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도록 날마다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규모도 크고요, 강도도 세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로마의 시대와 비슷하게 오늘날에도 바벨론에서 그 한복판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자기들이 거기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미디어와 똑같이요, 지금 현 자본 제국의 미디어를 통해서 날마다 선전되고 미화되는 큰 도시 바벨론이 완벽하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세계에서 가장 살만한 곳이 여기다라고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은 대립적인 세계 질서로서 이 세계 안에 함께 병립합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요한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시대에도 권력과 시장을 절대화하여 어디든지 존재한다는 겁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은 이 세상의 종말이나 내가 죽은 후에 기다리는 그런 꿈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제국의 거짓말과 착취와 폭력과 생태 파괴에 대해서 항의하고 이 대지의 자연에 버림받은 자들과 연대하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정의와 평화와 평등과 생명이 지배하는 대안적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존재합니다. 자유자본시장은 하나님의 허락을 얻은 제도로 평가하는데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바벨론이라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나오라고 하는 명령이 얼마나 커다란 도전이 될까? 교회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자유시장, 자본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말 그대로 짐승의 표를 받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짐승의 표라는 것이 이 맞박에다 이렇게 꽝 도장 찍어서 있는 그런 표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에 이 동화되어져서 교회는 다니지만 사고방식이 이런 신자유 시장 경제체제에 동화되어서 그것이 선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상들,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바벨론과 음녀가 무엇인가 이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본제국에서 탈출을 시도해야만 하는 것, 새 출애굽을 이루어 나가야만 하는 것,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참된 교회라는 것은 바벨론의 억압과 착취와 차별에 대해 항의하는 저항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대안적 세계 질서인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여기를 향한 희망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 오늘의 바벨론인 이 지구의 이 세상의 자본 제국은 약자들을 억압하고 세계를 황폐화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 환상의 절정은 오늘 말씀처럼 바벨론이 몰락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세계 안에서 폭력과 착취와 불의를 소멸시키고 폭력의 역사와 고난의 역사를 단절시키는 정의의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경배하고 축하하는 행위, 이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가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이 말씀을 오늘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는 11절 이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찬송가 373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